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마이크가 좀 큰 것 같은데 마이크 좀만 줄여주십시오. 오늘 우리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24시간 기도의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잘 하고 계시죠? 제가 매 시간마다 열심히 알림 문자도 날려드리고, 우리 그 표에 이제 맨 앞에 이렇게 그 반장님들께 열심히 제가 알림 문자 날려드리고, 저도 기도했는데요. 오늘 저는 시작 타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어제 밤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긴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경험들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귀한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시간을 구별하셔서, 혹시 배정된 시간에 받은 일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 마치고 반드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제9가 쉼의 리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각 공부를 진행해 볼 텐데요. 쉼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이 교각 공부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못 쉬거든요. 이게 써야 되기 때문에 쉼과는 거리가 먼 이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쉼의 리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교각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기억절이죠. 창세기 2장 3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제목이 쉼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음의 장단이나 강약 따위가 이제 반복될 때의 그 규칙적인 음의 흐름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음악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반복되는 움직임을 이루는 말이 바로 이 리듬입니다. 쉼에도 리듬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쉼에도 규칙적인 반복이 있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을 살펴보면 바로 어떤 날에 대한 성경절을 우리에게 기억절로 제시하고 있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성경절을 우리에게 기억절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쉼의 리듬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7일, 일곱째 날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돌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안식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이 쉼의 리듬에 대해서, 이 리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리듬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휴식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 시간만큼은 웬만하면 쉰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다들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고 써 있어요. 네. 저는 못 쉬는데. 저는 따로 있습니다. 네, 저는 언제냐면은 이제 안식일에 언제나 저의 나 이때는 정말 웬만하면 쉬어야지라고 하는 날이 언제냐면은 안식일 밤. 저는 안식일 저녁입니다. 저에게 안식일 밤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금 이런 것처럼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좀 쉬는 건데요. 아무래도 가장 부담되고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아서 열정적이게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이제 정말 이 안식일 저녁에는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는 정말 웬만한 일들은 다 미뤄두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할 때는 바로 잠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평소에 갖지 못했던 조금
평화로운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힘든 일을 마치고 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것이 보상의 시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한 주를 열심히 마무리했으니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라는 심리로 이제 진짜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이제 휴식이 되고 또 충전이 되고 그 다음 한 주를 또 힘있게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도 이런 쉼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자신만의 정해놓은 쉬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정한 쉬는 시간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쉼의 시간, 그 루틴, 그 리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죠. 함께 일요일 소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쉼을 위한 전주곡.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로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이 7번 나오죠. 창조하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결코 어떤 부족함이나 흠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완벽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곳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좋은 것들 투성이었던 태초의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사람, 인간이죠.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쉼의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인정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쉼의 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맞추시고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신 그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창조를 가지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6일이라는 게 정말 이 하루하루가 24시간 문자적인 하루가 아닐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창조를 이 6일 만에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하루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문자적인 24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이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너무 유명한 히브리어죠. 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욤이라는 단어가 한정된 숫자와 같이 나올 때에는 언제나 문자적인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이야기와 창조 이야기 속의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24시간 하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 기사를 하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일몰과 일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루라는 개념, 문자적인 24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요, 하나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라고 하는
이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보라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하루가 아니라 1000년 동안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께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잘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잘 드립니다. 이토록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창조 기사에서의 하루는 분명한 24시간의 하루를, 문자적 하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난 다음에 창조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까?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쉼의 날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쉼의 날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요일 소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쉼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월요일 소지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쉬라는 명령.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날이 언제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라고 마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창조는 여섯째 날에 다 완성이 됐고 일곱째 날이 되기 전에 다 마쳤고 일곱째 날엔 쉬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가 마치 맞춰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1절과 2절에 어떤 부조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왠지 일곱째 날에도 뭔가 창조하신 것 같잖아요. 성경절에 좀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이거에서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떤 역본에서는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제가 표시한 이 노란색 글자를 요거는 번역상의 오타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섯째 날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여섯째 날이 이를 때 이렇게 바꾼 성경 역본도 있습니다. 72인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조 사업이 안식일의 제정 직후에 맞춰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까지가 창조의 끝이다. 안식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결국 무엇이냐면 창조의 정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쉼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일상의 활동들로부터 멈춰서서 그들의 창조주와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죄 이전에 인류에게 안식일이 주어졌잖아요. 이 쉼이 필요했다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 쉼이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이 쉼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요, 노동도 안 했어요. 그렇죠. 땅을 경작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먹는 것들은 그들이 죄 지은 이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이런 육체적인 노동이나 어떤 피로한 일들,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과연 있었을까? 힘든 일이 있었을까? 출근도 없고 육아도 없었을 텐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삶은 힘들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안식할 수 있는 쉼의 날인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힘든 우리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방금 이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은 육체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쉼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인 쉼과 어떤 회복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건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을 위해서 제정됐는가?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모든 온 세상 만물들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무엇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 바쁜 일이든 바쁘지 않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신 것입니다. 124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게 해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쉼을 얻게 해줄 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재창조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준다.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 참된 안식일의 쉼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사실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세상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같이 시간을 보낼 때 한 사람이 계속 막 핸드폰 만지고 잠깐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전화벨 울리고, 그러면은 이제 막 상대방이 즐거울까요? 이 대화나 교제는 아마 즐겁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어려워진 것이 있다면은 교제에 집중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하는 집중은 방해받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전화도 계속 울리고요, 카톡도 울리고요. 안식일에는 좀 더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손목에서도 자꾸 막 울리고 막 자꾸 전화 오고 알림 막 뜨고. 안식일에는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뉴스나 영상 매체들도 잠시 접어두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공동체 속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일 소지 함께 보겠습니다. 새로운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황을 이제 교과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버지 세대에 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 개념도 많이 무너졌고 믿음 생활도 못하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세대였던 것에 반면에 지금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미 봐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의 진영에 있었어요. 이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을 봐오던 사람들, 평생도록 봐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이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만나가 그들에게는 항상 주어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무엇까지도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만나를 통해서 열심히 배웠잖아요. 매일매일 줍는 그 만나는 이제 보관을 하면 안 됐는데, 보관하면 바로 썩었는데 금요일에는 2배를 걷어 드릴 수 있을 만큼 양이 내리고, 그걸 통해서 보관을 해도 안식일에는 썩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의 요 본문에서의 주인공인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고령이 된 모세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서는 뭘 하냐면은 율법을 재확인합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장면에 대해서 교과책 12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했다.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더 큰 믿음의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태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백성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어떤 이런 잘못들이나 넘어짐, 실패의 경험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태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끊임없이 계속 시켜주셨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환경은 그들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신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쉼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좋은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참된 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 함께 보겠습니다.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화요일 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두 번 이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살펴본 대로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곳의 십계명에 보면은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 같은데요. 딱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출애굽기에는 없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 살펴본 안식일 계명이랑 출애굽기 20장에 살펴본 안식일 계명이랑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이랑 조금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내가 여세 동안 힘써 만들고 너희가 그것을 기념하여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일까요?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죄 가운데 속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 흘리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거하지 않고 구원받은 구속의 기념일로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했고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어떤 힘이 필요했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필요합니다. 교과책 12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한다. 우리의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의 강한 손과 편팔에 이끌려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않고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일요일 소지부터 수요일 소지까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쉼의 날인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있는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목요일 소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안식일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된다. 즐거움의 날이 돼야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게 뭐랄까요? 우리에게 오락이 돼야 된다. 나의 어떤 이런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라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까지 그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가지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해서 미루지 말고 주어진 일을 행한 다음에 이런 혹시 밀린 일들로 인해서 안식일에 쉼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부르는 금요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을 위한 준비를 조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4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년은 1학년하고 2학년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저희는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살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성 생활교육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니죠. 이 교육을 이제 받는데요. 이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안식일에 관련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제 금요일 오후 3시 혹은 4시 정도가 되면 뭘 하냐면 이제 청소 검사를 합니다. 방 청소 검사를. 그래서 저희 방은 항상 정말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네, 청소했고요. 네, 열심히 청소했는데 그날은 이제 다른 하루와 똑같은 날이 아닌 이제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청소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니까 청소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훈련을 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식일을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 정말 어떤 특별한 날이고 그 안식일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날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방을 이제 혼자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셋이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을 항상 어떻게 했냐면 방 청소를 하려면 셋이서 다 모여야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방 청소를 몇 시부터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그 시간까지 다 모여서 함께 청소를 하고 했는데요. 이제 방 청소를 하려면은 막 책상도 자기 것만 치우면 안 되니까 또 이게 다 치워져야지 깨끗해 보이니까 다 자기 걸 청소해야 되고 빨래도 다 같이 개고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했습니다. 이 함께 안식일을 준비하고 함께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하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에 의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라고 기록했잖아요. 안식일은 결국 혼자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이 지키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혼자서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고요. 안식일은 함께 지키는 날입니다. 안식일과 가족은 정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각자 나름대로의 안식일 준비를 하시면서 아마 특별한 날,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을 그냥 일반적인 또 하루 혹은 뭐 그냥 교회 가는 날 이런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특별하고 매주 돌아오는 흔한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그날을 정말로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 모두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매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빠른 리듬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정말 주기적인 쉼의 리듬,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쉼의 방법들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보다 더욱 좋은 쉼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쉼을 보내며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안식일의 참된 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의 기념일이자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강한 손과 편팔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을 따라서 참된 쉼과 기쁨을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분의 쉼 가운데 들어가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 번째, 목양 장로님과 소그룹 반장님들을 위해. 네 번째로 새 가족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병상의 성도에게 회복 주시기를. 다섯 번째로 안식일 시험일 청원과 재림 성도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를